누가복음 28번째 시간, 잃은 것은 찾아야 한다, 잃은 것은 찾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그 체크카드 하나를 오랫동안 쓰지 않다가 이제 좀 새로 써야겠다 생각을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사무실에도 없고 집에도 없고 온통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떠오르는 곳이 있어서 그곳을 열어봤더니 그곳에 있었습니다. 체크카드 하나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상당하더라고요. 은행 안 가도 된다, 새로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갑이나 핸드폰이나 추억이 담긴 노트를 찾아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방 구석구석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잃어버렸을 것 같은 편의점이라든지 음식점에 놓고 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찾았을 때의 그 희열과 기쁨의 감정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는 비싸잖아요. 찾았을 때, 또 지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굉장히 크죠.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크게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친척집, 이모집에 놀러 갔다가 사촌 형님하고 함께 그 근처 놀이터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가야 되는데 사촌 형님이 먼저 가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저는 당연히 혼자 갈 수 있을 줄 알고 갔는데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울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있는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께서 그때 요구르트 몇 개를 가지고 우리 경찰관 아저씨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면서 저를 바라봤을 때, 그때 제가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혹시 어렸을 때 길을 잃어서 마트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부모님을 만나고 울었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산가족들의 그 간절한 말이죠, 잃어버린 가족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을 찾고 싶은 그 심정과 간절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 딸이고 아들이고 내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있던 그 이산가족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헤아린다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원래 잃어버린 것은 내 것이었습니다. 내 것, 내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의 일부가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를 잃어버리면 아마 정신이 살짝 돌면서 그 아이를 찾으러 밤낮으로 다닐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본능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잃어버린 것을 찾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본능이 인간에게도 전이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갈망이 굉장히 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첫째 아들 말이죠, 이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기를, 대신 찾아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그들을 좀 찾아달라고 첫째 아들에게 그 마음을 표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나아가서 대신 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데, 내 인생이 행복한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고 보게 될 성경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에 걸쳐서 똑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둘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입니다. 셋째 비유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 흔히 이야기하는 돌아올 탕자를 찾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표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의 표호는 바로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우리는 현수막을 통해서 1년 내내 보고 있습니다. 1월 둘째 주에도 이것과 관련돼서 설교를 좀 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 양을 구하러 찾으러 나아가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사람들을 모아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체크카 하나 찾아도 그렇게 기쁘고 즐겁던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떠냐 이거죠. 두 번째 비유는 간단합니다.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라고 말합니다.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 뭐 지금으로 좀 과하게 쳐줘서 10만 원, 일당 10만 원 칩시다. 100만 원 중에 10만 원 잃어버리면 그 10만 원 찾으려고 온 집을 다 뒤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집에 있는 수표 하나,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잃어버리면 찾지 않겠어요? 못 찾으면 짜증이 좀 나지 않겠어요? 혹시 관리하고 있던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해서 화가 좀 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에 기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비유입니다. 탕자, 방탕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서 자기 맘대로 살려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지요. 결국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탕진해버리고 종으로 살아갑니다. 돼지를 치고 돼지 밥 주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돼지도 탕자를 보며 무시합니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돼지가 그렇게 자기 먹을 것을 쉽게 줄 것 같습니까? 돼지 눈치를 보면서 돼지의 음식을 뺏어 먹을까? 머리를 굴리고 있는 탕자. 참 인생이 비참하고 불쌍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합니다. 여기에서 돼지치는 종으로 살 바에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아들은 고사하고 그냥 아버지의 종으로 살자.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종으로 취급해달라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돌아가자마자 아버지가 그를 보았을 때에 아버지는 달려와서 자기를 안아주고 입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씻기고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 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종으로만 받아줘도 감사할 터인데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두 즐거워하자. 왜냐하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아버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첫 번째 비유는 동물에 대한 비유다. 양에 대한 비유, 동물이잖아요. 두 번째 비유 드라크마는 재산, 돈에 대한 비유잖아요. 세 번째 비유는 사람에 대한 비유잖아요. 동물보다 사람이 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돈보다, 소유보다 사람이 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한 영혼보다 소유가 더 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그 영혼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냐면 천하를 소비하고도 얻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 있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천하보다 귀하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다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잃은 것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원래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것 조금이라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찾게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은 찾아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간 선교지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번 주에 돌아와서 잃은 것은 찾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잃은 것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를 하면서 2주간을 보냈는데요. 그리고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잃은 사람들이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전문용어로 비신자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예수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저는 불신자는 불교 신자 같이 보이잖아요, 왠지. 그래서 불신자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비신자. 이 비신자들은 영적 고아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산가족과도 같아요. 이 비신자들은 아버지의 품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품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복음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믿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느끼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품이 어떤 품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품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비신자들 말이죠. 첫 번째로 우리는 그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인데요, 바로 낙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품도 압니다. 아버지의 은혜도 압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압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마치 돌아와야 될 탕자와 같은, 떠나버렸습니다. 무언가 낙심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버렸습니다. 최근에 이곳에 이사와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떠나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혹은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받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의 모습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낙심되었습니다. 혹은 교회를 다녔지만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실망감과 낙심과 절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와버리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낙심된 사람들이죠. 낙심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찾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낭떠러지에 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낭떠러지에 걸쳐 있는 민족들을 말합니다. 선교지 현장에서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유혹에 붙잡혀 지옥의 수렁에 끌려 들어가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합니다. 정령 숭배 사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들은 비진리와 타 종교의 굴레에 쌓여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망과 고통과 마귀로부터 결박당해 영적 노예로 살아가는 열방에 흩어진 민족들입니다. 우리는 그들도 찾아봐야 합니다.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미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인천공항에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은 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뉴저지, 바로 밑에 뉴저지라고 하는 곳에서 모임을 갖고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다민족 교회로 불리는 곳입니다. 다민족 교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교회 건물 하나당 빛과 소금의 교회 한 교회만 있지만 사실 해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인교회는, 미국의 한인교회는 미국 교회를 빌려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는 캐나다 현지 교회를 빌려 오후 2시에 한인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제가 방문한 곳은 2개 교회가 아니라 5개의 교회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도 5개고 담임 목사님도 5명이었습니다. 물론 건물을 맡고 계신 분은 중국인 목사님이셨습니다. 팽 목사님이라고 하시던데, 팽 목사님. 중국 분들이 조금 한국 분들보다는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대륙 사람들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중국인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다른 시간대 조선족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다른 시간에 한인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다른 시간에 일본인 목사님과 함께 일본인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히스패닉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5개의 교회가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제가 보냈는데요. 이 팽 목사님께서 이제 저하고 교제하면서 다음 사역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뉴욕 뉴저지 사역을 마치고 우리는 캐나다 토론토로 간다.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또 집회를 하고
토론토하고 밴쿠버 사이에 캐나다 중심에 위니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니펙으로 갑니다. 그리고 샌디에고와 LA를 거쳐 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깜짝 놀라면서 위니펙이 가냐 그래서 위니펙이 간다. 위니펙에서 뭘 하냐 그래서 거기에는 한인 교회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세미나를 좀 합니다. 그리고 거기 한인 교회 한 곳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팩 목사님께서 갑자기 관심을 갖고 저희들을 갑자기 끌더니 자신의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가을에 위니펙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위니펙에 왜 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위니펙에는 캐나다 원주민들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원주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마치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듯이 뭔가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만만하게 설득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쭉 듣고 있어요.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돼서 이 원주민들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동의했어요. 그렇지. 이스라엘 회복이 필요하지. 놀라운 것은 원주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구전에 의해서 자신들이 부르는 민요가 있는데 그 민요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히브리어로 민요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주민들이 뭔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주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내 안에서 갑자기 뭔가 꿈틀꿈틀 뭔가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나라별 원주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주민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단에게 철저하게 결박당하고 짓밟힌 사람들입니다. 백인들이 와서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들을 억압하고 이들을 리절부에 묶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이들은 그래서 무능합니다. 목사님, 이들은 가난합니다. 이들은 늘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이들은 음란합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인합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 성령님의 탄식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여러분 좀 느껴봤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지 나가면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집중하고 예민해진 상태로 가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시는데 탄식이 느껴져. 탄식이 느껴져요. 탄식.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원주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아파. 너무너무 슬프고 아픈 거예요. 제 안에.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미팅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옷을 이렇게 벗는데 아주 재밌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굉장히 조크가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잘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좀 너무 진지하게만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령 굉장히 조크 있어요. 가지고 옷을 벗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그냥 여러분 오해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장 목사 너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이야? 제가 미국 가려고 옷을 좀 샀거든요. 바지 하나 하고 티를 3개 샀는데 모다아울렛 올라가면요 뭐 여러 매장들이 있는데 인디안이라고 있습니다. 인디안. 원주민이라는 것이 영어로 퍼스트 네이션이라는, 퍼스트 네이션, 첫 번째 민족이라는 뜻이 있고 인디안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제가 요번에 인디안 앞에 파크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 가고 인디안 것만 제가 사가지고 왔어요. 저는 원래 인디안하고 여러분 그 좀 브랜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옷도 아마 인디안 옷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깨닫는 거야. 너 인디안 옷 입고 있잖아. 안 재밌으세요? 우리 주님의 조크를 이렇게 좀 썰렁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 얘기를 우리 함께 하신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막 웃는 거예요. 뭐가 입고 봤냐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덮고 이제 웃고 말았는데요.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위니펙으로 이동을 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그다음 이제 이동을 했는데 저희를 호스트한 목사님이 위니펙이라는 곳에서 차로 2시간을 내려가더라고요. 촌이죠, 촌. 한마디로 캐나다 저기 시골 동네. 거기에 한인교회 브랜든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곳에 숙소를 잡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인들하고 교제하고 또 자고 월요일 날 이분이 자기의 사역지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당연하죠.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어디론가 한 20분 동안 차를 몰고 쭉 가시는데 황량한 그곳에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원주민 리절브라고 하는 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도 몰랐어요. 무슨 사역을 하냐면 한인교회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인교회를 통해서 원주민 사역을 하시려고 한인교회를 하신 거더라고요.
그 시골에 한인들이 한 200명밖에 안 되는데 교인이 한 60명 됩니다. 이 교회가 뭐라냐면 원주민 사역을 하고 원주민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가서 원주민들을 섬기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놀랐어요. 여기 왜 원주민이야 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이 순회를 하면서 불태워진 교회를 보여줍니다. 목사님, 이곳은 원래 교회였는데 불태워졌어요. 노화된 교회를 보여줍니다. 노화된 교회를 무너졌던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나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의 실상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팩 목사님의 이야기하고 그대로 맞아요. 정부 지원금으로 이들은 살아가는데 이들은 마약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집에서 얼마나 많이 학대하는지 몰라요. 성추행하는지 몰라요. 밤이면 마약과 술에 찌들었던 눈이 뻘건 청소년들이 배회합니다. 그리고 저 태워진 불탄 교회도 그 청소년들이 여기서 불장난하다가 태워진 거예요. 또 한 곳을 데려가더니 이곳은 가을마다 말신을 섬깁니다. 정령 숭배를 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제단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까 그 성령님의 그 어떤 탄식이라 그럴까 막 아픔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렸구나. 마귀에게 철저히 짓밟아버렸구나.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종족이 느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치 돼지 주염 열매를 찾고 있는 저 비참한 둘째 아들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지금부터가 더 놀랍습니다. 목사님,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어떤 분이십니까? 교인들 아닙니까? 그냥 교인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원래 안산 동산 교회라고 있어요. 안산의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제가 안산 동산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잘 알아요. 그 목사 김인중 목사님. 안산 동산 교회 성도들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이분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들었어요. 자기는 은퇴를 하면 캐나다 원주민 사역을 하러 가겠다. 근데 그분이 현직에 계실 때 캐나다 원주민 사역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는데 그 감동을 받은 성도들 중에 10가정이 캐나다 원주민 사역하겠다고 이민을 와버린 거예요. 이민 와서 뭐 하냐면 메이플립이라고 하는 육가공 회사, 큰 회사가 아주 세계적인 회사가 있거든요. 직원이 2,000명입니다. 거기에 혼자는 안 되니까 맞벌이로 다 취업을 한 거예요. 올해부터 금요일까지는 육가공 회사에서 고기 따고 포장하고 이 일을 다 해요. 토요일 날 되면 선교를 하려고 10가정이 이주를 해버렸어요. 놀랍잖아요? 제가 안산 동산 거 제가 잘합니다. 그랬더니 또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8년 전에 이분들이 이주를 했는데 그래서 안산 동산교회에서 목사님을 보내준 거죠. 한인교회 이제 해야 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니까 목사님을 보내줬는데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이 결국 못 버티고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한국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보냈어요, 명을. 또 문제가 생겨서 또 갔어. 3번째 보냈어. 또 문제가 생겨서 갔어. 사역을 정지시켰어요. 그 현지에 있는 성도들도 당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2가정은 한국으로 역이민을 왔고 3가정은 어딘가 모르게 흩어져 있고 5가정만이 남아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안산 동산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김 목사님께서 원주민 사역을 위하여 그 총구석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인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게 브랜드 한인교회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5가정이 함께 조인을 하게 돼서 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원주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그런 습성이 있어요. 저는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그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의 좋은 것들을 다 저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저분의 기름 부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김인중 목사님은요, 제가 1년 동안 같이 이제 그분이 저를 이제 인터뷰해서 제가 합격해가지고 제가 이제 교사가 됐는데, 이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을 보면 믿음의 은사가 대단합니다. 몇 명 되지도 않은 교인들이 몇백억을 헌금을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경기도의 유일한 자유형 사립고예요. 서울대 제일 많이 보냅니다. 그분은 믿음의 은사가 있고 리더십의 은사가 탁월하거든요. 선교적 마인드가 있고. 그래서 내가 김인중 목사님 볼 때마다 우리 교회 한번 조만간 모시고 싶은데요.
목사님, 우리 김희중 목사님의 믿음과 리더십을 다 다운로드 해주세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내가 너무 놀라운 게 제가 거기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역을 이어받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제 안에 뭐 해석은 자유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김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지역을 다 돌아보면서 제 마음에 이번 미주 일정하고 원주민은 아예 계획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3개 교회 중에 1개 교회는 세팅이 됐고 2번째 교회를 세팅하고 있는데, 목사님, 빗소교회가 이 2번째 교회를 좀 입양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입양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컴패션 같은 데서 아이들 입양해서 여러분 뭐 CDP라 그래서 아이들 뭐 3만 원씩 보내주는 것처럼 저희는 교회를 입양해서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내일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 마음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연합회에서 원주민 교회를 하나 입양해야겠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원주민들이 식사를 할 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제공도 해주고, 재정도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또 함께 사역해야겠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아프리카를 입양하고 시리아 난민촌을 입양하고 방글라데시, 미얀마, 일본 곳곳에 교회 연약한 현지인 교회들을 우리는 입양하고 지금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사진을 좀 볼게요. 그래도 사진을 좀 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금 저게 원주민 교회, 첫 번째 교회 세팅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원주민 생각하면 여러분 아프리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추장 같은 거만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입는 게 원주민도 다 똑같이 옷 입고 살아요. 요즘은 저기 아프리카 가시면요, 저는 많이 갔잖아요. 거기 뭡니까, 저기 아프리카 마사이족들도 삼성 핸드폰 들고 다닙니다. 마사이족들도 아세요? 여러분 나이키 신고 다니고, 여러분 뭐 마사이족 하면 팬티 하나 입고 막 다니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세상. 자, 앞에 보세요. 여기 이제 예배드리고, 그다음 이제 세례를 지지난달인가 세례를 23명의 원주민들에게 세례 줬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끝나고 식사도 한국인들이잖아. 한국인들이 식사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주민들이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그다음 봉사도 보니까 미용 봉사도 하고, 머리 자르시는 분들 저랑 같이 캐나다 갑시다. 나이아가라 보여드리고 나서 여러분 부려먹을 테니까 미용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저거는 이제 바자회 같이 옷들 남는 것들 있으면 좀 옷 나눠주고, 그다음에 아이들 이제 교육해주고, 그다음에 아이들 생일 잔치 뭐 이런 것들 파티해주고, 이런 사역들도 이제 합니다. 그다음 이제 저랑 같이 간 곳이 불탄 교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다음 이것이 이제 불타 없어진 교회입니다. 참 안타깝죠. 네. 그다음 저기 왼쪽에 있는 분이 파란색 옷을 입으신 분이 여성분이신데 원주민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이 장로님 집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한참을 좀 나눴고요. 그다음 저 교회가 이제 노후화된 교회인데 우리 빗소 교회가 입양해야 될지 2번째 리졸브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네. 다음 브랜든 한인교회는 뒤에 저렇게 생겼습니다. 캐나다 교회를 빌려서 오후 3시인가 2시인가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 캐나다 교회인데 굉장히 화려합니다. 앞에 십자가가 굉장히 크죠.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고, 제가 설교했던 장면이고, 그 다음 저분들이 이제 저녁에 식사했던 분들이 바로 이주하신 분들입니다. 원주민 선교를 하시겠다고 육가공 회사로 취업하신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제 현지 원주민 사역을 함께하는 캐나다인들,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예, 다 됐죠? 예, 저를 보십시오. 이번 미주 사역을 제가 하면서 원주민 관련 일정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고 더 높은 곳으로 늘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제가 보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으로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첫째 아들이 알잖아요.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일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둘째 아들을 찾아보러 나갔어야 돼요. 나갔어야 돼.
그러나 첫째 아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만 그냥 묵묵히 했을 뿐,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동생에게 살찐 송아지를 줬다고 말할 때 그는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저놈이 뭐 잘한 게 있다고 저놈한테 송아지를 먹여? 분노했어요.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첫째 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빛깔 소금의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다른 교회들을 보면 첫째 아들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내가 생각하냐면, 많은 담임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 왜 선교를 안 하세요? 왜 미전도 종족 선교 안 하세요? 왜 저기 시리아 난민촌 선교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왜 한 번씩 선교지로 좀 나오실 수 없으세요? 물어보면 담임 목사님들은 다 같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아유, 저 나가는 거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선교지 나가는 거 우리 중직자들이 별로 탐탁해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거 뭐 말은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하자 그러면 재정이 나가니까 싫어합니다.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들은 이야기.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지난주에 없었잖아요. 혹시 제가 선교를 간다니까 혹시 마음에 첫째 아들 같은 마음 드신 분 있나요? 혹시? 목사님 말이야, 지금 교인들이나 잘 관리하시죠. 어딜 저렇게 돌아다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회 관리나 잘 하시지.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새신자가 몰려오는 시즌인데 관리나 잘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나가신다 그러면 진심으로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문자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래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를 바래요. 좋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저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두 분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그 홍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들에게 다 보고를 받거든요. 카톡으로 다 보고를 받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생각을 제가 지난주에 또 한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 저희 교인들이 몇 명이 출석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80명입니다. 아이들 포함해서. 지난주에 180명이 저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희 교회 세워지고 나서 제일 많이 드렸어요.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제일 많이 와, 성도들이. 분명히 예고했잖아, 광고했잖아, 지난주에 제가 없을 거라고, 나는 나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좀 빠질만 하거든요. 새로운 사람들도 지난주에 많이 썼나 봐요.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이 감정이 이상하게 좀 두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 일단 기분이 나빠. 담임 목사 없으니까 성도가 제일 많이 모였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 교회 주인이 나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그 숫자 안에 보이더라고. 너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가. 너 없어도 교인들 안 그리워해. 잃어버린 영혼 찾으러 가도 괜찮아. 이러면서 제가 좀 뭐랄까, 내가 별게 아닌 존재구나. 난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회에서 별게 아닌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제가 예전에 선교 많이 다니면서도 느낀 게, 이상하게 선교만 가면 새신자가 와. 담임 목사 있을 때 좀 멋있지.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내가 별게 아니구나. 물론 교회를 잘 관리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종종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주민들에게 누가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민 가셔야죠. 메이플립에 취업하시고 토요일마다 저렇게 원주민들을 위해서 섬겨야 될 분들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너희들은 이곳에 있지만 그들을 좀 도울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선교하고 비교적 많은 재정을 해외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때 여러분들 큰 형님처럼 좀 분노하고 있질 않나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써야지.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명 왔으면 됐잖아요.
아니요 목사님, 1800명이 될 때까지 우린 달려야 됩니다. 그러시겠어요? 1800명이 되면 18,000명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8월 달에도 일본 단기 선교를 저희 교인들이 함께 가는데, 또 함께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지지해 주시고 진심으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나는 못 가지만 저 고통받는 일본, 감정은 안 좋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일본 땅을 위해서 지지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빗속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는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원주민들을 품게 되면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들을 품었을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영혼들, 여러분 주변에 낙심자, 비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